그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었어요. 서로 바쁠 때에는 그 친구 집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이 바쁜 일손을 돕기도 하던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신학으로 서로의 관계가 멀어졌고, 뭐 다툰 일이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 그냥 조금 소원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예전에 조금 이분이 편찮고 아프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젊은 사모님, 그리고 이제 갓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두 딸을 남겨놓고 먼저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모임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찬양하는 내내 자꾸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흘러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설마 싶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있었을 때 좀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까웠는데 조금 더 그렇게 다가가서 한번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더 나아가 그날 또 다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일 많이 따지고 물어볼 거를 많이 적어놓는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그때 이거 기억하십니까? 왜 이러셨어요? 궁금해서 미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일 하셨잖아요. 왜 이런 행사들, 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런 죽음을 허용하셨어요? 왜 이분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진짜 꼼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섭섭함, 또 원망에 대한 눈물이 그날 예배에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살아남은 자의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 살아남은 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밤잠을 거의 자질 못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의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뒤척이다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앞두고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본문,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이 세상의 운명을 달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찍기 실력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통계로는 한 130명 정도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명이라면 대구 정도 되는 인구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대구와 같은 시에 여러분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1초에 계산을 해보니까 똑딱한 1초에 약 20명이 죽는 셈이고, 우리나라 중도시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1초에 20명씩 죽고 하루아침에 대구와 같은 도시의 인구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또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시며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하루 연장받은 거는 진짜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보면 더 선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고, 먼저 간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거나 정직했던 것도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통계일 수는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1초에 20명씩 또 대구와 같은 도시 하나가 사라짐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것을 따져봐도 왜 남겨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그 하루를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얄팍한 제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고상한 좀 뜻을 더 추구하며 구한다면은 살아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 사명, 그것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을 하도 살아남게 하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그래도 붙어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의 뜻, 계획, 쉽게 말하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듣고 볼 때마다 또 그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또 여러분들 절망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 들으며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산자의 좀 거룩한 부담감을 한 번씩은 밤새워 한 번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 날 더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내일을 살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 가치 있고 후회 있는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좀 이 성숙한 고민과 또 그런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전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 산 자의 부담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은 그 사랑하는 친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절망한 저에게 산 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밤새워 제가 고민할 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와 또 그날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서 산자의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11절 상반절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니 따라 세웁시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라.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황제는 신하들에게 항상 아침마다 이런 인사로 아련하게 했대요. 황제 폐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수도사에서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도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로 서로 아침 저녁에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멘토라는 것은 영어 리멤버의 어원이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건넨 것은 형제여 우리는 죽음을 기억합시다. 절대자 앞에서 영원하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삽시다라는 그런 모든 축약된 내용을 담아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말을 전한 거예요. 오늘 주님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존재들,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들, 스쳐 지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머물 수 없고 시간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주어지는 모든 스쳐지는 만남을 의미 있게 좀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요. 행위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영원하기에 여러분 연약하기에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정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고 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따라 이렇게 옛날 복음성가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잖아요. 옛날에 불렀던 것도 지금도 불러서 애틋한 그런 추억과 향수가 없는데 반해 이 CCM이나 복음성가는 조금 유행성을 타다 보니
옛날에 부르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막 떠올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래서 맨 나중에 예수여 나를 도와, 그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옛날 찬양 부르면서 밖에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자주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뭐 줄 수 없도다? 정질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오라면 아무도 여러분 떼쓰지 못하고 다 놔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이 없는 방랑자가 있고 돌아갈 분명한 목표가 있는 순례자가 있는데, 여러분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 돌아가야 될 본향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뛰어넘어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해야 될 아버지가 거하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그 천국과 영원한 세계로 연결시키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짧게 짧은 세상에서 좀 불편하면 어때요?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무시당하거나 핍박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삶자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전호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들으셨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게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산자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11절 후반절을 보니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제어하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거슬러 일어나는 내 안의 본능들이죠. 좀 더 잘 먹고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싶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낼 수 있는 모든 본능적인 욕심들이 다 이런 육체의 정욕이죠. 근데 오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말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너희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신화를 다시 쓴 스타벅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월주 슈츠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때 그 회장의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이 스타벅스가 살아나고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구멍 가게였었던 작은 커피 회사를 가게를 여러분들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맡으면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뭐냐? 다른 커피 전문점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차별화된 커피 전문점을 만들겠다는 결심과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피의 품질을 최고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당시 대세였었던 아메리칸 스타일을 미국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태리 에스프레소 커피를 도입하고 아주 높은 비싼 가격으로 좋은 커피를 가지고 와
품질 좋은 커피 맛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가가 비싸지다 보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커피점은 막 1달러, 2달러였었을 때 좀 비싸게 받았대요. 4달러, 5달러. 대신 최고의 질 좋은 차별화가 된 이 커피의 질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들을 철저히 훈련시켰고요. 대우도 최고로 해주었고요. 그래서 와본 손님들은 또다시 오게끔 만드는 이 차별화 전략이 스타벅스라는 지금 최고의 굴지의 커피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 차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에서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하나가 있다니까는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성 무리도라고 해서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목사라고 불릴 것 같아요? 장로라고 불릴 것 같습니까? 권사라고 불릴 것 같습니까? 다 우리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다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목사, 장로, 권사, 이건 하나님이 져준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직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유일한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성도예요. 마치 자기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듬뿍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져주잖아요. 제 이름은 동하, 동력동의 문화라고 해서 어두운 세상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며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 줘줬어요. 누구는 여러분들 이름이요 정결이래요. 근데 걔는 맨날 꾀지지하게 살아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에는 다 부모의 기대와 마음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주신 성도라는 이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별화된 삶을 기대하시며 지어준 이름이죠. 따라서 산자의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 가치관 속에서 구별되고 또 차별화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세상적인 본능에 그냥 지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본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본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능의 죄악이 끊임없이 여러분 솟구쳐 오를 때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 본능에 충실한 것과는 달리 너희들은 거스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본능에 한 번이라도 좀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우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인정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장사는 동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저분에게는 일만큼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나님 100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목사는 하나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보다도 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삶에서 성도들과 별다를 바 없는 나의 본능을 하는데 하나님 목사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이름값 좀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원래 제 생각 좀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좀 부정적인 거 뽑아내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좁아 터진 마음 다 뽑아내주시고 그냥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 성령님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다 뽑아내주시고 하나님, 밝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품을 수 있는 온유의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까지도 좀 지배해 주세요. 봐야 될 것들 보고 보지 않은 것들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 좀 다스려 주세요. 들어야 될 이야기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원망, 불평, 누구에게 상처 주는 미련함을 쏟는 입술이 아니라 좀 입술만 열리면 하나님 목사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말씀 하나로 소망의 밧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채워라는 이 말씀, 본능 자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누굴 의지했어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에 하나님 쉽게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헛방이라도 주먹질이라도 한 번 하다가 주님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산자의 편안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죄책감이 찾아오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오십니까?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부담감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이 한 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이 육체의 본능들, 이 정욕들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헛방질이라도 우리 주먹이라도 한번 날려보고 발길질이라도 거룩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여러분 거룩한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12절을 보면 거룩한 자,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웨스트민스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도, 살아 숨쉬며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늘 거룩한 좀 질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녀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리액션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여가 장치를 걸러 말하고 반응하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불리한 상황, 황당한 상황, 반하는 상황, 속상한 상황, 또 내게 주어지는 유혹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하고 할 말이 내가 내릴 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선한 고민 한 번만 있어도 그 결과를 떠나서 가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산자의 부담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거라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부엌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적진에 고립된 라이언 일병은 여러분 짝대기 2개예요. 그죠? 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원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투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많은 병사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이 순간에 남은 동료들마저 다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대원을 이끌던 소대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언 일병만 하나만 살아남는데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살리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소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살아서 돌아가라.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이 병사들이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너는 꼭 살아서 그렇게 돌아가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며 소대장까지도 적진해서 총탄에 맞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대장을 자기를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한 그 병사들을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라이언 일병의 젊은 얼굴이 갑자기 나이 든 라이언의 얼굴로 바뀌면서 수많은 무덤가 앞에 서 있는 라이언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늙은 라이언으로 나타난 이 라이언은 무덤가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살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라이언 일병은 적진에 고립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소대원들이 투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그 사람들의 피값과 그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산자의 부담감을 단 한평생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희생의 그 죽음에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이들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그 삶의 부담감 때문에 남은 여생을 그는 함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산자로 우리가 여러분 인정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은 산자의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사월을 시작하며 십자가 많이 묵상하자고 했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때 잃어버린 첫사랑과 감격과 사랑과 주를 향한 저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크게 깃드는 시간이 이 주님의 피 흘림을 특별히 더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이 4월달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게 생명 허락하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내일로 선물을 주신 그분의 의도대로 이 시작되는 한 주도 같이 있게 살아냅시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육체의 정욕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헛방질이라도 단 한 번 주먹이라도 휘둘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한 번만 고민해 봅시다. 그것이 산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참으로 후회 없는 삶, 가치 있게 살아내는 삶은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